오늘 말씀은 왜 부족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좀 더 이해를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들이죠. 그 말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문에 읽으면서 왕비와 왕후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벨드사살과 다니엘을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느부갓네살, 바로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바벨론의 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넓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다 벌어들였고, 자기가 다 쟁취했고, 자기가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신인 줄 착각하고 산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받게 되죠. 그 꿈을 해석받은 것이 뭐냐면 큰 거대한 신상을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받아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주장하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집단에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또 역시 자기는 금머리 신상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총명의 영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가 누리는 바벨론의 왕국의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아 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야생동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쳐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풀숲에서 자고, 그리고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깎지도 않는 거죠.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털북숭이가 돼서 완전히 짐승처럼 3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는데 자기가 다 얻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총명의 영만 빼버리고 나니까 이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흐르는 그 별을 보면서 무심하게 생각에 젖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저 사택으로 내려가다가 걸음을 옮기다 그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칠 때, 하나님 정말로 저 우주 가운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저 무한한 우주,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겸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도 그 흐르는 어마어마한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총명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바벨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고백하는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해, 지금까지 자기가 다 경험한 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제서야 뜨인 돌의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이제서야 순찰자, 하늘의 순찰자가 큰 나무를 베어버린 이유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 무궁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이제야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뜻,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한 명만은 아니에요. 룻이라는 처녀도 아주머니도 있었고요. 또 보면 누구죠?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내렸던 여인 이름이 뭐죠? 라합도 이방인에서 구원을 받았죠. 중요한 건 제가 벨드사살과 다니엘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왕후와 왕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아마 왕의 아들은 벨사살 혼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첩들도 많고 처도 많았을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 명의 아들 중에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은요, 똑똑했다는 뜻이에요. 잘났다는 뜻이에요. 벨사살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총명도 있고 잘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어요. 왕위는 계승해 줬는데 신앙은 계승해 주지 못해서 벨사살이 다니엘이 누군지조차도 몰라. 자기 아버지가 잃었던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 신앙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허망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남의 집에서 시집온 왕비. 그래서 왕후와 다르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 왕비는 그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그 잔치 자리에 1000명이나 되는 왕후들, 왕후궁들 다 참석해서 다 즐기는데 왕비만 혹시 왕에게 미움을 살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당신 아버지에게 지혜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 그 사람은 지혜자 아닙니까? 하늘의 신의 총명이 거하는 자 아닙니까? 그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 왕비, 남의 집에서 시집 온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고 없어요. 그리고 벨사살에게 왕위만 물려주고 신앙은 물려주지 못해서 결국은 그 시대에 바벨로니아는 끝나고 맙니다. 2019년도가 끝나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오늘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후손 중에 벨사살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리고 또 정말 며느리 사위 잘 드려야 돼요. 이 왕비 보세요. 남의 집에서 시집 왔는데도 이 집안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시아버지를 보니까 야, 신앙생활, 저게 진짜 참신을 섬기는 거구나. 그거 믿고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하는 잔치라면 이건 정치적인 잔치예요. 정치적이란 뜻은 여기에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비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왕후들, 시할머니 왕후도 참석했는데 이 왕비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에스더 여왕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그래서 왕비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사단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잔치 벌어진 궁으로, 말하자면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간 것처럼 그래? 빨리 가보자. 가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좋은 자손들, 후손들이 들어오고 가족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벨사살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뭐 금이 없습니까? 은이 없습니까? 바벨론 왕궁에 여기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천지일 거예요. 아니, 왕이 평소에 먹는 모든 그릇들은 은금으로 된 것, 보석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 그 그릇, 왜 그걸 왜 고집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천하 만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 신, 바벨론의 신, 비록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신이 더 강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로잡아 포로로 잡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느냐. 나는 그 승리한 나라의 왕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내가 다 쟁취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다. 내가 최고다.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 그 은, 술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전에는 달란트라는 무게 기준을 썼잖아요. 3.24kg이래요. 아니, 금을 3.24kg을 달란트라는 그 규격으로다가 잴 정도면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금들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달란트로 금을 계산했다는 얘기는 금덩어리가 옛날엔 그렇게 많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명으로 내가 술을 마시겠다.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승컵, 뭐 월드컵, 축구 뭐 하고 뭐 그러면은 승리하면은 뭐 이렇게 높이 드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옆에는 실도 달렸고 그런데 그게 이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술잔이에요. 그게 컵이에요. 우승컵을 쟁취하는 거예요. 무슨 우승컵 그래요. 그 컵에 내가 마신다. 내가 이겼다는 게 내가 최고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컵을, 그 잔을, 그 기명을, 성물을 내가 그거로 마신다. 이건 내가 다 빼앗았다. 내가 짓눌렀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발 아래 둔다. 이런 뜻이, 이런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이런 세상 속에 통하는 것들이 있죠. 실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쟁취하게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돈을, 이게 여기는 직초로 통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쟁취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 왜 공부하니? 예, 행복하려고요. 너 왜 꼭 뭐가 되려고 하니? 왜? 행복하려고요. 너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행복하려고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예, 물론 필요한 조건이기는 해요. 그러나 필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완성시키는 필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수적인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런 지표로 나타나는 그런 실력, 능력, 재물,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벨사살도 그런 것들을 내 손에 잡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권력처럼 지표로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큰 능력이죠. 이게 실력인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과시하는 것. 그게 있으면 난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도 그래요. 세상 교육은 다 옳아 보이지만 다시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은요, 뭔가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자아실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세상 교육이 추구하는 바예요. 자아실현. 실력 갖추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거로 사회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 이걸 자아실현이라 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교문을 들여다보면 교문이 기둥이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기둥에서 저쪽 마지막 기둥으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보름달처럼 둥글게 해놓고 쓴 글이 있었는데 제가 오며 가며 그 글을 아침마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자아실현을 위한 인격 함양의 요람. 우리 국민학교가 그런 학교라는 거죠. 자아실현을 위한 인격 함양의 요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기억해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 목회를 하기 위해 여기에 92년도에 이 마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를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갔다 아침에 오다 하다 보니까 미원 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미원 초등학교 갔더니 요거 똑같은 게 거기 써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인격 함양의 요람. 여기서 배워서 자아실현을, 그러니까 성공해서 사회적 업적을 많이 남기고 뭐 사회적으로 공로를 많이 쓰고 이거 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요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아실현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유식한 말로, 유교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통공완. 서로 통한다는 게 뭐가? 완전하게 되는 것과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업적 쌓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성통공완이래요. 이게 자아실현의 근본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격의 완성, 공완, 서로 완성된다는 거죠. 인생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대입시켜 보셔요. 성공한 사람 많죠, 주변에. 뭐 자기가 판단해서 성공했다. 뭐 부자가 됐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됐습니까? 대통령이 됐다. 성공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성취한 거, 업적,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박사 학위를 땄다. 명예를 얻었다. 아니 명예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그 사람 완성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여러분 대입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 성통공완, 자아실현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학업의 근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속아요. 이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펼쳐진 잔치 끝나는 때가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요? 행복한 인생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래요. 성경하고 세상 교육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인생의 완성의 길이고요. 영생의 길이고 인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통공안으로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 인격이 함양되고 자기 인격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끝도 없는 길이에요. 부족한 길이에요. 이게 부족한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달려갑니다.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쫓아가요. 세상 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때 나는 나만의 길을 고독하게 가야 돼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이게 나그네 길이에요. 나 홀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모두 인정하지 않는 길, 쓸쓸한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래요. 모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는 능력의 길, 실력 쌓는 길, 함양하는 길, 인격의 길, 탐욕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업적의 길, 공로를 쌓자, 성취하자 그 길로 세상 것들을 향해 쫙 다 몰려가는데 우리는 돌아서서 아니 나만의 길을 갈래. 십자가의 길을 갈래. 나는 이 길을 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동행하셔서 결국은 완성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성공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니 부유함이 거기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성공을 추구해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 나 뭐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허무하다.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을, 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 세상 길을 갈 게 아니라 하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도 여러분 그 많은 아들 중에 왕위를 물려받았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왕이 됐다니까. 성공해서 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그거가 무게가 나가는 게, 인생의 무게는, 인생의 열매는 알곡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끝났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자기 과시, 자기 교만으로 시작한 이 잔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들이 글씨를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르파신, 메데와 페르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끝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왜 부족할까? 아마 이미 다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그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돈 벌려 공부하러 그리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IQ 있고 지성을 갖추고 있고요, 생각할 줄 알고 욕심 부릴 줄 알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물, 권력,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달아보시니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에 능력 좋고 성공하고 자아실현이든 간에 업적이든 공로든 가진 거, 누리는 거 정말 풍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을 통해서, 큰 나무를 통해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러면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철들면서부터 열심히 노만 저었대요. 열심히 노만 저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노졌다 보니까 어느 날 뭐 매일 전쟁이고 그러는 어느 날 잡혔어요. 상대방에게 잡혔어요. 적군에게 잡혔어요. 대적에게. 그리고는 자기를 사형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의했대요. 나는 노져온 일밖에 없어요. 나 열심히 노만 저었어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네가 노져온 그 배가 해적선이야.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해적선인데.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썩어 없어질 부패할 세상인데. 열심히 성취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얻은 성공이 다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들인데. 여러분, 벨사살처럼 마지막 심판에 부족하다고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거대한 금신상, 이게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도 뜨인 돌이신 예수님 오시면 다 부서지고 만다. 거대한 나무, 인류의 역사의 족보와 같은 거예요. 가지가지 번져지는 인류의 번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늘 순찰자가 내려와서 베어버리면,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폭한 짐승들, 여기서는 국가들을 말해요. 국가들을 말합니다. 네 국가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끝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이든 권세든 뭐든지, 심지어는 인류의 역사까지도 심판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만 끝납니까? 여러분과 저도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세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안목을 이 세상으로만 한정하고 보면 왜 자신이 부족한지, 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런 것처럼. 벨사살은 자기가 부족한 걸 몰랐어요. 벨사살은 자기가 잘났고 다 갖추었고 다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명을 가자고 술을 마실 그 정도로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으로만 자기 안목을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사람 1년에 몇 번씩 우리는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장례식장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럼 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죽음을 수없이 내 주변에서 목격하면서도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과 벨사살의 인생의 차이점이 뭘까?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니엘도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3개국에 걸쳐 총리를 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도 누릴 만큼 세상에서 누렸고 부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가난해야만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별되느냐?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느부갓네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벨사살처럼 미련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만족하는 삶, 자아를 위한 삶을 사느냐, 이거가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사는 거. 이 세상이 전부예요. 성공하고 쟁취하고 이거 탐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유물론적인 사람들이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부족한 사람이냐 넘치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저는 스스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019년도는 끝났습니다. 메네메네 레겔. 부족한 2019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날이 되기를 고백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바꾸어 봅니다. 끝났다. 끝났다. 부족한 29년 끝났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새날 2020년. 부족하고 부족해서 부끄럽게 2019년도를 끝내지만 새로 주시는 새해는, 새날에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더 깊은 영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2020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